조지 뮬러가 설교 요청을 받아 배를 타고 캐나다 퀘벡으로 가는 중이었다. 짙은 안개 때문에 배가 거의 움직이지 못했다. 조지 뮬러가 선장을 찾아갔다. 저는 토요일 오후까지 퀘벡에 도착해야 합니다. 그때까지 배가 도착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정말 불가능한가요? 저도 도와드리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좋을지 지금으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천장은 난데없이 기도하자는 조지 뮬러를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했다. 보십시오. 지금 안개가 얼마나 짙은지 안 보이십니까? 그러나 조지 뮬러는 내 눈은 안개가 얼마나 짙은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생을 움직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에 합당하다면 이 안개를 곧 걷어주십시오. 기도를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안개가 걷혔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는 이유이다. 본문은 예수께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이다. 요한은 예수님의 때가 이르렀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때란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때를 가리킨다. 세상을 떠나시는 때였다.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시는 때였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바라기 어떤 상황에서 그리고 무엇을 위해 예수께서 기도했는지를 알 수 있는 말씀이다. 예수께서 군인들에게 잡히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였다.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괴롭게 기도하신 주님의 모습을 기록했다. 반면 요한은 기도의 내용에 포커스를 맞추었다. 위태로운 상황에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다. 예수께서 위태로운 때에 기도하셨다는 것은 평소에도 기도하셨다는 말이다. 기도는 생활이다. 생활하는 중에 바쁘든지 휴가를 떠났든지 슬프든지 좋은 일이 있든지 기도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기도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하늘이란 하나님을 가리킨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을 듣고 계시는 줄 알면 언제나 기도할 수 있고 기도가 응답될 줄 믿게 된다. 평생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노력했던 한 노인의 이야기이다. 투병 생활을 하면서 지난 세월 기도 한 번 진심으로 못해본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죄송스러웠다. 하루는 노인을 찾아온 목사님에게 사정을 말했다. 목사님은 두툼한 책 한 권을 건네면서 기도에 관한 최고의 책이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병상에 누워 아무리 집중하고 읽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았다. 이런 사정을 친한 친구에게 털어놓았다. 남은 시간 동안 기도를 많이 하고 싶은데 좋은 방법이 있느냐고 말이다. 친구가 대답했다. 여보게, 기도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라네. 나와 자네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생활이야. 자네 침대 옆에 빈 의자를 하나 두게. 하나님이 거기 앉아 계신다고 생각해보게. 그리고 빈 의자에 하나님께 이야기하듯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야. 얼마 후 목사님은 노인의 딸에게 연락을 받았다. 제가 외출한 사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몸을 기울여 침대 옆에 의자 위에 머리를 두고 계셨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특별하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말하듯 모세는 친구를 대하듯 하나님께 기도했다. 예수께서 3가지 내용으로 기도하셨다. 첫 번째는 세상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간구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기도대로 예수님은 로마 군인에게 욕을 당하고 매를 맞고 나무 형틀에 달려 죽임당하셨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생명보다 더 중요했던 것이다. 제자들을 위한 기도. 누구나 한 번의 인생을 산다. 남보다 부유한 사람도 한 번을 산다.
교육을 잘 받은 사람도 한 번 산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이를 위해 예수께서 기도하셨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육신은 한 번 사나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바로 영생이 가장 소중하다. 영생은 곧 한 분이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님의 기도에 기독교의 핵심에 담겨 있다.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 것으로부터 영생이 오지 않는다. 기가 막힌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다. 학교 교육을 잘 배우고 못 배우는 것과 상관이 없다. 예수님의 기도에 따르면 말이다. 두 가지 물음을 던져야 한다.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게 되는가? 요한은 안다라는 표현을 믿다, 보다, 경험하다와 같은 뜻으로 사용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믿고, 보고 경험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수 믿고 영생을 얻은 당신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보고, 더 경험하기를 위해 예수께서 중보하신다. 하나님을 더 깊이 경외하여 위태로운 순간에도 온유와 겸손으로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교회를 위한 기도. 군인들에게 잡히기 전 예수께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셨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기도에는 교회가 영광스러울 수 있는 길이 담겨 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거룩한 하나됨을 간구하셨다. 교회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보존될 것이다. 그날까지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의 맛을 내야 한다. 그 힘이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간구했다. 교회가 거룩한 하나가 되도록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겸손히 듣고 순종하도록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시길 말이다. 당신도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하지 않겠는가?